여러분,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정의할까요?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고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을 인간이라고 우리는 흔히 정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인간답다라는 말을 하며 인간답다라는 말을 듣기 원하는 존재이죠. 그렇다면 인간답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됨됨이나 하는 행동이 사람으로서 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성경적인 인간다움은 그렇다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주어진 인생을 바르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고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도 그 대상인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만 그 대상을 이해하고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성선설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악하게 된 것이지 원래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악설은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가르치고 또 배워서 선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런 성선설과 성악설, 어떤 게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성경적인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반된 의견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가운데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생각해 본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정의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정의 자녀를 설명할 때, 그 가정의 자녀를 설명할 때 부모의 존재를 말하지 않고서는 자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말과 행동과 또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자라오면서 부모로부터 배웠고 또 물려받았고 또 영향받았기 때문인 거죠. 두 사람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은 정의될 수 있고 또 그 관계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게 인간,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우리 주위에 비전을 발견하기 원하는 청소년이나 혹은 청년들, 또 어떤 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왜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꿈꾸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지 모를 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이 아무리 자기를 주제를 파악하고 또 자기 분수를 안다고 해도, 자기를 잘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떤 한 부분인 것이죠. 나를 바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가 그랬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가정에 자랐고요. 제 자신에 대한 사랑이 참 부족했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없었고,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부분을 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일반화시켰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었고 치유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화학을 선택했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혼하는 게 인생의 목적지구나, 그렇게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저희 내면과 가치가 바뀌니까 제가 그전에 공부했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하고 싶더라고요. 가장 먼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참 두려웠고 떨렸어요. 근데 찬양인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찬양인도 하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얘기하고 찬양인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단차라는 곳에 가서 훈련을 받고 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꿈을 꾸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가치가 바뀌었고 또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진 것이죠. 이렇듯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인간의 정체성은 첫 번째,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답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큐티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매일 또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바라보기 원하는 것 때문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 명하셨죠. 이 선악과의 역할은 인간을 제한하거나 혹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올무에 빠지게 하는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가 그런 질문을 했겠죠.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은 저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중심에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피조물인 걸 인정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셔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던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것들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 때에만 행복하고 안정적이며 인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 성경적인 인간의 정체성은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로봇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일 11시만 되면 1시간 동안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알람 시계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율성과 선택을 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유로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고 또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 선택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로버트 브린스미드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적인 인간의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피조성과 인격성은 긴장관계 속에 있다. 피조성을 강조하고 인격성을 종속시킬 때 인간은 비인격화된다. 반대로 피조성이 배제될 만큼 인격성이 강조될 때 인간은 신격화되고 마치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거부할 능력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은 무력하게 무대 옆으로 밀려난다. 여러분, 이 신학자의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분의 말을 통해 많은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의 선택에서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했을 때의 마음 또한 바로 이 마음이죠. 자신이 피조물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앞세우고 강조는 했지만 정작 내가 피조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잠시 놓치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다는 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지만 또 인격적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특성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두는 것이 인간이 인간답다라는 것이죠.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격적인 선택과 자유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잊고 살 때 우리의 선택은 불완전하고 타인에게 우리의 선택은 피해를 주고 또 죄를 저지르게 하며 또 그것은 역사적으로 또 우리 주위에 우리가 경험한 흔한 일이기도 하죠. 신명기 9장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앞에서 말한 인간의 특성 두 가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마저도 하나님은 쫓아내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마땅한 태도를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명령하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6절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려와 그리고 잘못했던 과거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을 쫓아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잘해서 그랬다고 공을 인간 스스로에게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선택과 자유는 강조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과거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9장은 인간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의 그 현 주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메시지이며 경고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깊이와 영적인 위치와 경험들,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기 올 수 없었고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을까요? 많이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인간의 행동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그렇게 같이 죽어가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위에 설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가정의 가나안, 직장의 가나안, 어떤 만남,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기로 하신 것들을 얻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했다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고 우리가 생각하는 결정들이 맞는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어떤 시간에서든지 우리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맨 앞에 두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서 피조되었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의 선택은 비로소 축복의 선택이고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바른 선택,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인간이 인간다운 그런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